오늘 침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침례를 제대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침례를 제대로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침례를 제대로 받으려면 침례를 제대로 알고 받아야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남들 받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하고 받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옷만 적게 되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를 좀 깊이 알고 받아야 진짜 침례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침례교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이 아닌데 본인은 물로 약식 세례가 아니라 강에 가서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침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침례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침례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침례가 어떠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깨닫고 침례를 받고 싶어서, 본인 교회에는 침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해서 그걸 깨닫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교단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 교단에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침례 교단에 간 겁니다. 아무튼 다음 사진을 보면요, 한 1990년쯤 돼요. 근데 그때 나온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련. 지금은 소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소련 시대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숨죽여 가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아무튼 소련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걸리면 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때예요. 그런 간증문이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들이 걸리면 죽으니까 한겨울에 강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여름이나 그럴 때 받으면 좀 꽁꽁 언 그런 강이 아니라 얼지 않은 강에서 침례를 받으면 들키니까 거의 밤중에 얼음이 언 그런 강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왜?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냥 숨어서 약식 세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 하는 약식 세례로 우리가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침례를 받고 싶어서 걸리면 죽지만 그래도 강물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러면 왜 침례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8장인데요 18절로 제가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했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침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베풀어요. 그것처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지막 하늘을 올라가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직접적인 말씀, 간결하지만 정말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굳이 침례 받아야 돼요? 굳이 세례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침례 받기를 권유해야 됩니다. 침례 받기를 권유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침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이, 이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것이 진짜 올바른 방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의 그 원의 헬라어 원의 뜻은 언어로 밥티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티조라고 뜻이 뭐예요?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세례,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식 세례로 많이 하는 교단이 많아요. 머리에 그냥 물만 뿌리잖아요. 근데 물만 뿌리는데 왜 그러냐면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강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 교단에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단에는 유아 세례를 해요, 안 해요? 유아 세례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데 유아를 물속에다 담갔다가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유아 세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침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침례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강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침례 주기가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바뀐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약식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 원래 헬라어에서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침례라고 써 있어요? 세례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어요? 침례라고 써 있어요? 세례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감리교, 장로교,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들어와서 성경책을 처음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침례를 드리는 교단이 아니에요. 세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번역을. 침례라고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드리는 약식 세례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된 것이지,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원어의 뜻은 세례다, 침례다, 침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번역이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책이 그렇게 처음에 번역이 돼서 그렇더라. 그러면 이 책이 한 번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성경책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었죠.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예전 책을 보다가 책을 바꿨잖아요. 바뀔 때 좀 침례라고 바꿔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꿨을까요? 감리교나 장로교회 힘이 더 세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나 침례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교회나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힘이 좀 있으면 침례라고 바꿨을 판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대로 세례라고 둔 거예요. 그런 것들 뿐이지 이게 세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침례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례와 침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세례가 약식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침례를 가장 먼저 베풀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요한 앞에 이름 뭐라고 붙어요? 세례 요한 이렇게 붙어요.
가장 먼저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붙어요. 근데 번역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지 원래는 침례 요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의 장면이에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다 적다?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했어요. 물이 많은 곳이라 그랬어요. 약식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릴 것 같으면 물이 많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 조금만 있어도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약식 세례를 했다, 침례를 했다, 침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침례를 베풀어서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겐닥의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래요.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하는 말이 네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39절에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뭐 하더라? 물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겨졌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물에 잠겨졌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약식으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뭐 하더라? 올라오실세.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약식으로 뿌려진 게 아니라 물에 잠기셨다. 예수님도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의 증거예요. 그러니 약식 세례가 맞다 아니면 침례가 맞다? 성경적인 것도 우리가 보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는가?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임함으로 더불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며?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설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했던 설교를 듣고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를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천 명?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도의 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성도의 수 이렇게 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뭘로 치는 거예요? 성도. 침례를 받아야 뭐가 된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침례를 받아야 성도 안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는 믿어도 내가 침례를 아직 받지 않았으면 성도 안에 무리의 구성원으로 끼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우리 전주 그리스도교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옛날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 가지를 행했어요. 첫 번째,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될 때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예요. 그것처럼 여긴 좀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그래요. 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죽으면 잠시 머무는 낙원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해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었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영원한 나라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미래에 올 나라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면 보이는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보이는 하늘나라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시민,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침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를 받아야 교회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보이는 교회에.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보이는 하늘나라 교회에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을 뽑는 투표권이 있어요. 그 구성원에 속해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 앞에서 서로 세약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침례를 안 받으면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침례 받음으로써 성도들 앞에 이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침례를 받았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아무튼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하더라?
세례를 받으니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더라? 그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믿고 뭐 했더라? 세례를 받더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대화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절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경책 밑에 가장 밑에 보면 조그맣게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성경책 보면 여러분 성경책의 밑에 37절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 하고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받을 수 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뭐한다? 믿노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받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만 젖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 이 믿으면 가하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진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8장 38절 39절에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후에 침례를 주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침례의 순서를 얘기하면 침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을 고백한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 받는 겁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침례 받느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라니까요.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이걸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침례 자체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증표, 표징이 이 침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 안 받았지만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침례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 이 침례는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민권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구성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는 표징이다, 표시다, 표지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징, 표시,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표시, 표징이지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유아세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금 유아세례 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이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고요. 유아세례를 이렇게 해요. 이게 정말 큰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면 알 정도로 큰 교회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근데 이 유아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유아세례를 하는데 아까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침례가 먼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유아라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유아 세례라는 말 구절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유아를 포함시키는 건데, 이 유아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갖겠어요? 그게 없는데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봐볼게요. 아이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내가 지금 침례 받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내가 다시 거듭난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 데리고 엄마의 고백으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더라. 그러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한다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잠기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받은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침례 받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징표입니다. 침례가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이 침례라는 것이 물속에 잠기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죽는 거고요. 4절에 다시 한번, 4절 끝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살려서 부활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들어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됐다?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침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잠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뿌려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침례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오늘 죽는다 이러고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안 받으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잘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랬었구나. 침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 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 태어났구나.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즉 그것이 뭐냐? 주님과 여러분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주님이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침례는 주님과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연합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가 됐다.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주님 부활하심과 같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고, 그러니 주님과 여러분이 다시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침례라는 것을 행함으로 나 자신이 정말 진짜 죽는 거고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징표가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식에 참여해서 침례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침례는 아까 밥티조라는 언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염색하다, 물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 있고 염색하다, 물들이다. 물에 잠기면 온몸이 젖는 것처럼 염색하고 물들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흰천을 파란색 염색물을 들이면 어떻게 변해요? 파란색이. 흰천을 빨간색 염색물을 들이면 어떻게 변해요?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거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물들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죽었고 내가 장사되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모습으로 물들여져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대답하시기가 곤란스럽잖아요. 대부분 침례 받으셨어요. 그럼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물들여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침례랑 아주 상관없는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받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분들도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침례 받은 자들도 형식적으로 내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그냥 그런 의미 없이 받았을지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 닮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시고, 침례 받으실 분도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걸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거기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이거에 고백하지 못하고 아멘 못하면 침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침례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함께 주님과 죽지 못한 것이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성질은 어떤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다 괜찮은가?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지 못한 것이 있는가? 죽어야 됩니다.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침례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침례 받은 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들여져 있는
주님께 이렇게 물들인 주님의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